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실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실을 잊고 오해하고 기억 밖으로 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모습을 합리화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망각하기 쉬운 존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평생 잊지 못하는 순간은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몰리다 회생을 경험하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의 극한을 맛본 사람이 그 죽음에서 헤어나올 때의 감격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덕에 살아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생을 경험한 사실이기에 절대 우리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고백한 시인처럼 똑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얻은 모든 결실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삼아서 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주신 복을 누리며 앞으로도 은혜와 복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는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범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깨닫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선조들의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출애굽 때의 범죄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큰 인자, 곧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이 임박했을 당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와 초태생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사자가 자신들의 집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던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기적적으로 애굽의 노예 신분을 벗어던지고 쾌제를 부르며 온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즐거이 출애굽하는 기쁨을 맛본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저 멀리서 맹렬히 달려오는 애굽의 최정의 기병대를 보고서 혼비백산하여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내뱉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상황에 따라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서는 그들의 모습. 홍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하던 그들의 모습이 비단 그들만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인의 모습이며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악을 그 순간 벌하시지 않고 인내하시며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홍해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만민에게 그 능력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퇴양난 그 죽음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선조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2절의 기록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평생에 이처럼 죽음 앞에서 살아난 큰 사건을 사람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능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강한 믿음이 그들 뇌리에 박혀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망각이 또다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망각이 어디 그들만의 허물이었겠습니까? 그랬던 선조들처럼 시인도 당대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것을 시인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살았던 때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잊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형통한 생활을 하면서도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법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척도는 감사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 어린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과연 어떤 연유에서 비롯되었을까? 내가 어떤 도움으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사슬에 매인 성도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반면 불성실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 죄의 깊이와 무게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죄인들의 망각을 이 시를 통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역시 시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을 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그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구원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설령 죄악을 범하였더라도 다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애잔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내 망각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순간 말 안 듣는 제자들을 모두 내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다독이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과연 얼마나 깨어서 기도했을까요? 이내 제자들은 이 말씀까지 망각하고 눈꺼풀이 피곤함에 지쳐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보시니 그들의 눈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듯 제자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매우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 곧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연거푸 2차례나 망각했습니다. 굳이 예수님은 이렇게 불성실한 제자들을 위해 겟세마네에 계시다가 죄인의 손에 팔리셔야만 했을까요? 얼마든지 수준 낮은 제자들을 포기하시고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시며 그 산을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손에 팔려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잠들 만큼 피곤해 지친 제자들 입장에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자들 입장에서 그리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온 만민에게 알리셨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망각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해해 주신 것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알리시게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그 불성실하고 수준 미달이었던 제자들의 사역과 그들을 계승한 숱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20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내일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혹여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시인처럼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망각하는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시인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찬양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세어서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각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고백은 비단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단단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가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항상 찬양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 들어주시며 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